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들리면 점 하나 남겨주세요. 네, 들리나 보네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 우리 8월 1일 동안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8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선물도 나누고 수련회 일정에 관한 것들도 함께 나눴죠. 여러분의 일정에 대한 투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슬아슬한 차이로 8월 7일과 8일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와 주일까지 해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잘 참여해서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일정 같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친 후에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인 15장에서 중요한 두 인물은 두 명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와 새로 임명된 왕인 사울 왕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들어본 게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보게 되었죠. 이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왜 왕으로 임명되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에 있던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엘리처럼 그 아들들이 좀 실정을 해요. 그래서 좀 잘못을 한 것들이 많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사무엘한테 쭉 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죠. 사무엘이 듣기에 이게 좀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하나님께 좀 물어본 다음에 이 왕정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자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왕을 임명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아버지가 이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잠시 그 아들인 사울을 보냈는데 그때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그 여기 주변에 선지자가 있다더라라는 그 소문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 찾아간 선지자가 하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임명할 그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임명하고 사울은 이제 암몬이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격퇴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성과를 내면서 왕으로 잘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가 하루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야, 너 사울에게 가봐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인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죠. 이 사무엘의 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왕하면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이 사진은 우리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시험에 잘 나올 법한 그 사진인데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미국 국가다 레타세모아라는 그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데요. 사실은 루이 14세 본인이 이 말을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통치한 스타일을 이 말이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뭐 나라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왕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좀 안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사무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달리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위를 맡기셨기에 왕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그 결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그러면 사울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게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진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좀 잔인해 보이는데요. 뭐 여자아이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행동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뒤쪽을 쳐서 약자들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걸 기억하고 아말렉이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이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진멸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뭐 성전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일으키는 건 좀 무리하고 위험한 일이겠죠. 어쨌든 사울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주목할 건 이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가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절이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9절 말씀을 우리 은토가 대표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은토가 화면에 나오는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고마워요. 자, 여기서 주어가 뭔가 하면 사울과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백성이 주어다라는 걸 살짝 기억해야 되고 이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모든 걸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과 위배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왜 그걸 남겨놨나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치가 있는 것만 남겨두었다라는 것만 나오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자 사무엘도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때 사무엘을 발견한 사울이 이름이 헷갈리네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무엘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제 사울이 약간 상황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요 남겨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잘 진멸했습니다. 근데 아까 9절에서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두기로 결정한 주체가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자기는 쏙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목적이 이전에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울의 말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을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 탓이나 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또 사울이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왜 불순종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고 탈취했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될 텐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또 비슷한 변명을 반복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아말렉과 아각을 풀어주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습니다라고 하죠. 이거 아주 한심한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 탓을 하고 또 아말렉 왕 아각도 사실 살려주고 끌어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지나가듯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자 사무엘이 아주 강력한 팩트 폭력으로 응수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1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긴 구절에서 두 가지가 극적으로 대립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과 듣는 것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번제로 대표되는 제사 그리고 그 재료 중 하나인 수량의 기름이 있죠. 여기서 후자인 제사가 거부되는 이유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거역하는 것이자 완고한 것으로서 이게 각기 점을 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자면 사울과 백성들이 지금 언급하는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는 더 심각한 문제인 불순종을 가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포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울이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류의 왕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사울이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외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랬다가 사무엘이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사울이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당신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죠. 아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해서 우리가 약간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됐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한 번은 마지못해 따라가 주지만 이후로는 사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결과에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그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후에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다윗도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듯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질책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왕위를 잃지 않는데 그건 이때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도 봤듯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목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에 해당함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자기만 쏙 빼놓고 백성들 탓만 하고 있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사라는 명분으로 불순종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태에 대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는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은 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막 다른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도중에 혹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욕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순된 모습에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약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예배 말하면서 정부가 이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참된 예배는 그 누구도 시선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된 예배는 순종이 곁들여진 그리고 순종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또한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15장 9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행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 명령하신 것과 달리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우리에게 조금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이 구약에서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전과 그 이후에도 계속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서는 이 전쟁이라는 맥락이 조금 약해져요. 대신에 이 싸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에베소서라는 책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도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이 뭐 통치자, 권세, 뭐 세상 주관자, 악의 영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 정부나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얘기가라고 하면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대신에 좀 영적인 측면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6장 12절 근처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데 그게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뭐 의로 신경을 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 같은 것들을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시험과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좀 우리 자신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뭐 성공을 해서 경쟁해서 이겨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겨야지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보면 이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구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수능을 치고 막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뭐 대학을 가고 또 대학에서도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취직을 하고 이런 코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또 뭐 결혼 상대를 뭐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결혼 상대를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결혼 상대를 등급을 사실상 나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취직도 마찬가지겠죠. 취직도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복지가 좋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대학도 일단은 높은 곳에 가라.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일단은 높은 곳에 가라는 그런 약간 수능과 함께 오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듯한 그런 압박을 받아요. 지금 고3인 친구들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근데 이 경쟁 구도 자체가 사실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리고 경쟁을 했을 때 그 결과들에 대해서 과연 이기는 자들이 독식하도록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질문해 봤을 때 성경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얘기하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경쟁 구도에 대해서 사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을 따라갈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경쟁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뭘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여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진멸이라고 했을 때 그 진멸의 대상이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들은 단순히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날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과 우리가 싸우고 어떤 것과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같은 것들을 이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무엘 두 번째로 가면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사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를 보면 자기의 그건 쏙 빼놓고 그리고 왕다운 모습을 안 보이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할 때 회개를 하기보다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보다 백성의 말을 듣고 백성들 탓을 제사를 명분으로 이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단호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근데 이건 예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순종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개독교다 이렇게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걸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엄청 아프죠. 우리도 그것의 일부니까요. 우리도 뭐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됐어.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비난이 과도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 혹시 일치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단순히 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해보는데요. 여러분도 처음이겠지만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요. 그래도 이 어색하지만 이 비대면 수련회를 함께 잘 감당해보고 이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무릎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토요일 한 오전에 잠시 찾아가서 큐티 책 같은 것들을 잠시 나눠주고
그다음에 오후부터 이제 수련회를 시작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추후로 좀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련회 어색하겠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수련회 토요일 때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